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장님 마음속 1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 어느 인기 걸그룹의 한 여가수가 데뷔 4년 만에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의 발매 직후에 가진 한 인터뷰에서 사장님이 나를 많이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감동했다며 소속사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감사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데뷔 4년 만에 음원을 통해서 첫 솔로 활동에 나선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습니까? 아마 생애 첫 솔로 활동에 대한 커다란 기대만큼이나 염려도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대 위에 남다른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가수라고 그래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만 기사에서 읽었죠.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자신의 그 멋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살려서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음원을 준비했지만 그 음원인 앨범이 발매된 후에 어떤 반응들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많이 떨렸나 봐요. 하기야 그렇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가수에게 힘이 돼주신 분이 바로 소속사 사장님이었답니다. 특별히 사장님이 해주신 다음과 같은 한마디에 아주 큰 용기를 얻게 되었나 봐요. 음원이 나오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네가 1위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곡을 사랑하는 만큼 무대도 즐겼으면 좋겠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특히 이 부분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위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무대를 즐겨라. 그래요. 소속사 사장님이 당신의 마음속에선 이미 음원 차트 1위가 자기 자신이라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신경 쓰던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1등이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단지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내 옆에 지금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듣고 싶으십니까? 사장님? 아내? 참 아내가 마음속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선 당신이 1등이야. 이 50 넘어서는 그 말 듣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 근데 남편들은 이상하게 50 넘어가면 점점 자기 아내가 마음에 1등처럼 여겨집니다. 거의 희한한 거예요.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에게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뭐 가능한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선 당신이 1등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안 쓰며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살 수 있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버벅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그 길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전반부에 대한 얘기에 집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난다는 이 단어는 아포칼립테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숨겨졌고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보자면 그동안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그 어디도 아닌 바로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참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가만히 이렇게 의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당사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의라고 하는 단어가 띠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 기독교 신앙적인 뉘앙스를 갖다 붙여서 의가 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가 뭐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용어 이전에 체험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체험적인 의미에서 의의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이고 교리적인 설명 다 뒤로 하고도 얼마든지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의의가 아포칼립테타이, 즉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란 그러므로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심입니다. 따라서 의의란 이 맥락에서는 법적이고 교리적인 용어 이전에 지극히 인격적인 단어예요. 마치 소속사 사장님이 이 나이 어린 가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 확신에 찬 말처럼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선 네가 1등이야. 음원 차트 1등이란 얘기입니다. 사장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내가 충족시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호에 내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을 나도 똑같이 내 마음속에 나의 소원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들어. 네가 내 마음에선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심으로 표현된 예가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행한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드는데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떻게 또 연장이 되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그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면서 다윗을 향해 사울 대신에 네가 내 마음속에서는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형들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왕 사울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특히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용모가 출중한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고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판단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를 구하는 것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호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기호와 하나님 기준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1등짜리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한 기도가 내 마음에서 1등이야. 이 말씀 듣고 솔로몬 아무 신경 안 썼어요. 다른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자신만의 기호와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향하여 네 기도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장님 마음속에서 1등한 그 여가수는 음원이 발매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장님의 감각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지요. 일개 기획사 사장님의 마음속에서 1등하는 것도 이런 정도의 실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효과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1등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로마서 전체를 헌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감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으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그렇게들 밤잠 못 자고 노심초사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난리들이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의만 얻으면 됩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생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 얻어내면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도 이 세상 너무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속에서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나게 까다롭지 않은 그저 평범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내 가족들에게도 나는 1등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내 회사에서 뭐 중소기업밖에 안 돼요. 그런 기업의 사장님께도 그런 기업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나는 1등이 못 되는데 무슨 수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기준에 맞아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기준, 기호를 무슨 수로 우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마음에서 1등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1등이 되실 수 있으신 분은 따로 있어요.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노라면은 그 마음에 생기는 환희를 주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네가 내 마음에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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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이런 예수님의 1등 자리를 누가 넘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극적인 반전을 다 모아놔도 당연히 선두가 되어야만 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1등이신 단 한 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사철 1년 365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말씀도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길을 찾아낸 사도 바울은 도저히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로마서를 헌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마음에서는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사장님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내 신경 쓸 거 없어요. 남편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누구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뭐 경기가 안 좋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몸이 좀 불편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네가 내 마음에 1등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즐겨라라는 그 소속사 사장님의 말처럼 주어지는 상황을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이 딜레마적인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당사자에게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쁨의 소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쁨의 사건이라고. 근데 이게 분명히
기쁨의 소리도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기쁨의 소리인 복음이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기쁜 겁니다. 직장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문제인가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까? 다 중요한 문제들이지요. 그러나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고 우선 하나님께, 천지의 주인께 내 마음에선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부터 듣고 나서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내 마음에서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게끔 한 뒤에 다시 실업자의 위치로, 문제아의 엄마 자리로, 병자의 자리로 돌아와 보자고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 얻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직장도 없고 자식도 문제고 몸도 안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신경이 안 쓰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1등입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1등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1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선 1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 대해 죽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목숨도 사업도 가족도 그 어느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하나님께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내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나를 향해서 네가 내 마음속에 1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들리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서 내가 1등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1등인 상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